내일 모레 6월 3일이면은 우리나라의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정책 토론을 한다든지 국가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든지 또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것은 없고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가지고는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이니까 아주 진흙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13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온 국민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를 살펴봐도 그렇게 훌륭한 국가 지도자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훌륭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을 살펴봐도요, 선한 왕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선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고요. 남유다 왕 중에는 그나마 8명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선한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4번째 왕이었는데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14장 앞부분 2절 말씀에 가면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런 평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선정을 베푼 왕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많은 백성들이 왕과 권력자의 억압을 받지 않고 아주 자유스럽게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질서는 확립이 되고 정의가 수행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요,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제거시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신앙적인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사 왕은 국가 방위를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 나라의 변경 지역에, 전략적인 요충 지역에 성을 든든하게 다시 쌓아 세우고 군대를 정비해가지고는 58만 명의 군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다스리던 그때는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1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런 편안한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그런 편안한 시대였는데 뜻밖의 그 나라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침략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람인 세라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막강한 애굽 군대,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0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초강대국인 애굽의 막강한 군사가 침략을 해 들어오니까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아사 왕이 그렇게 바른 정치를 하고 성전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환난이 닥쳤을까? 왜 이런 환난이 닥쳤나?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월이 10년이나 지나가면서 아사 왕과 유다의 사람들이 타성에 빠지고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나태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갱신시키시고자 편안하고 안일한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졌을 때에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자 연단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 오래 있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해지기가 십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약해지고 그 신앙이 습관화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자 연단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아사 왕이 이렇게 나라가 망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에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택하옵고 이 많은 그를 지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절망적인 상황, 전쟁에서 패할 것이 뻔한 그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아주 재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패배할 것이 뻔한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저건 지금 굉장히 강한 자이고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고 지금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해왔습니다. 아사왕의 군대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무를 자랑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무기라든지 장비들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그 무기와 그 장비를 유다 나라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중국 속담에 천리뚝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중국의 어느 한 마을에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의 그 노인네가 그 뚝 아래를 걸어가다가 그 뚝에 개미 굴이 갑자기 많아진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이고, 개미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뚝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크고 웅장한 뚝이 이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지겠냐고. 괜히 불안감만 심어주지 말고 입 꾹 다물고 계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이 범람을 하더니 개미 구멍에서 물이 새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개미 구멍이 조금씩 커져 나가더니 이제는 분수처럼 물을 뿜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뚝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농가 밭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든든한 뚝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비참한 죄인이고 죄의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아사 왕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아사 왕은 아무것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강한 군대 앞에서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도울 수가 없어요. 자칫하다가는 애굽에 눈밖에 나면은 애굽에 미움을 사게 되면 그 나라도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다 숨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아사 왕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애굽을 물리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매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 왕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도와주기를 간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그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만약에 그 이방 나라 군대에 패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방 나라 군대를 물리쳐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옵기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사 왕은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시니까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이라는, 그리고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군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군대가 용맹해서라든지 유다의 군대가 싸움을 잘했다든지 아사가 전술을 잘 짜서 그래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아사 왕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그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유대 군대가 그 나라 저 남쪽 국경까지 그랄 지역까지 추격을 해 나갔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건 그 제일 남쪽 지역이니까 완전히 철저히 다 몰아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 밖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성읍들과 유목민들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국경 변방 지역을 다 토벌해서 국가 안보를 더욱더 튼튼하게 다진 것이지요. 거기다가 무수한 전리품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왔으니까 국가 경제가 아주 흥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기도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사 왕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사방이 다 평안해지고 오랫동안 평화가 그 나라에 지속될 수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자, 연단하시고자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환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예나 내 출세나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둘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